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제8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아멘. 그렇게 때로는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목적 없이 달려가는 경주와 같은 삶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알면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망각한 채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이기는 자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경쟁의 삶은 언제나 끝나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의심 속에 잠이 들지만 아침이 어김없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활의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따금씩 음식의 간을 보듯이 진리를 맛보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니 급류에 떠내려가는 판자조각같이 우리 자신은 그러한 삶의 흐름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또다시 의미도 찾지 못한 채 반복되는 삶이지만 박수갈채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의 삶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이런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안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멈춰서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줄 알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귀뚜라미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많이 놀았는데 짓궂은 아이들이 귀뚜라미를 잡아다가 더듬이 2개를 잘라버립니다. 귀뚜라미의 더듬이는 자기 몸 길이보다도 깁니다. 그걸 더듬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귀뚜라미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세가 그런 신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제일 먼저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결심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삶,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허무하게 다름박질을 치는 우리를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날 수도 없고 부지런히 달려도 1등도 없는 다름박질로 지친 나, 의미를 찾지 못한 허무한 삶에 내몰리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도저히 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무게가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질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도저히 그렇게 담을 수 없는 부대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담을 때 그것을 들려고 하면 어느 부분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 질병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빠져드는 게임과 오락,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소비 생활과 각종 중독, 약물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 끊을 수 없는 음란물 중독, 그리고 심지어는 외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보다 나은 사람은 모든 관계를 단절한 채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데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작년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작년 주류 소비량이 우리나라에서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억 4,600만 리터. 감이 안 오죠? 10톤 탱크로리에 술을 꽉 채워서 서울로부터 일렬로 세워놓을 때 대구까지 갈 수 있는 양입니다. 대구까지 차를 줄로 세워야 되는 정도의 길이에요. 한 사람 앞에 7.1리터씩 술을 마셨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양산되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전체 인구 중 온라인 게임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61.1%,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사람이 16.7%,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지금은 마약의 허브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이 유통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고등학생들도 마약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속칭 던져놓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길거리 어디에다가 마약을 심겨놓고 비트코인이나 돈을 붙이면 장소를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요. 매년 중독자가 16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를 보니까 1만 3,099명이 자살했어요. OECD 국가 1위예요. 매일 38명이 죽고 38분에 1명씩 자살해요. 결국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부작용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 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친 듯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가족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가족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검진을 못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비용을 아까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생각을 고쳐야 돼요. 만약에 그 비용이 아까우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번 병에 제대로 걸리면 평생 건강진단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병원비로 쓰고 혹은 죽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검사 과정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는 정도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PTC 검사 같은 거 다량의 방사능을 조사해야 되는 것은 자주 받으면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그래도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검진은
진짜 치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치욕스럽게 하고 비인간적으로 몸을 다루고,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검사하다가 지치니까 차라리 그냥 걸리고 말지, 진짜 이건 못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착실하게 건강검진을 받는 편인데 어떤 검사는 정말 생각만 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검사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검사 결과가 무서워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덜컥하고 검진을 했는데 폐암 3기호, 전립선 암 말기호, 아니면 뇌암 말기호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까? 무서워서 검사를 못 받아요. 그러나 사실을 사실로 직면할 때 거기에서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고는 그 위에 현실이라는 삶을 구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습니다. 얘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삶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닌다면 그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데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이런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산 인생의 끝이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고 이제껏 살았던 이런 삶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변화가 필요한데 그 시작점은 똑같아요. 그거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는 것, 곧 성찰이에요.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일만 반성하는 것을 성찰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찰은 자기가 한 일, 그 일의 근원이 되는 자기의 사람됨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내가 몰랐던 나의 안에 이런 인간성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성찰하며 예전보다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성찰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실행하는 반성적 사고가 성찰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 이 말은 자신 너머에서 자신을 본다라고 해서 메타 심리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에서는 자기 밖에 있는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반성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성찰은 반성이고 반성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찰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성을 할 때는 항상 자기 편을 들면서는 반성이 안 돼요. 핑계를 끊임없이 대면서는 반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반성을 할 때는 훌륭한 위인들의 전기를 읽거나 혹은 높은 인간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읽을 때
그 표준을 발견하게 되고 그 표준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몰랐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틀린 거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부족한 거구나. 그리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가 형벌을 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를 바꾸는 것이 바로 성찰이에요. 성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한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항상 자신의 미련함을 보면서 이렇게 미련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탄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현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기준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우매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워질까? 라고 시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94편 시편의 배경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악한 사회예요. 사람들이 포악하게 사악하게 살아가요.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런 세상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냐 하면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련하게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노력할 일이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음식을 부패시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름에 맛있게 양념한 고기를 바깥에 내놓고 한나절만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하루만 지나면 곰팡이가 쓸기 시작해요. 미련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뭘 했기 때문에 미련하게 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갔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되면 될수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반성은 치열한 생각을 요합니다. 진리를 알고 자기를 꼼꼼히 조사해야 돼요. 게으른 미련하게 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살면 누구나 다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미련하기 위해서 지혜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살면 그가 예외 없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되는 길은 매우 넓어요. 아무 데나 걸어가도 미련한 사람들이 사는 무덤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살아있는 마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좁은 길을 가야 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죠. 고단한 여행 혹은 출장을 다니고 와요. 근데 자기 집보다 훨씬 좋은 호텔에서도 잡았고 창문 열면 시끄러운 찻소리밖에 안 나는데 펼쳐지면 창문을 열면 새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아름다운 숲이 펼쳐지는 그런 좋은 곳도 가봤어요. 근데
긴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 세수를 깨끗이 하고 자기 침대에 벌렁 누운 다음에 하는 공통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 야, 내 집이 제일 편하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편한 건 이제껏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무엇인가 집요하게 성찰하고 자기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 결과에 대해서 지금 허무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다름박질하는 것이 의미 없는 삶이라고 느낄 때에는 그냥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달리 생각하고 조처를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이 의미 없고 허무한 것도 알았어요. 미친 듯이 내몰리는 1등도 없는 경쟁의 끝이 허무한 죽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언뜻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곧 생각 없이 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적인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예요. 무슨 용기? 생각할 용기예요.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면 마지막에 어떤 삶을 맞이할까?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나면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그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기 싫은 강아지, 이 장소 집착증이 있는 강아지들이죠.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걸 목에다가 줄을 매고 산책 나가지고 잡아 당기면 목이 부러져도 강아지는 안 날아갈래요. 그래도 힘껏 잡아 당기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끌려나가요. 경우에 따라서 막 오줌을 줄줄 싸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걸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중독에 빠지고 포르노그래피에 빠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오락에 빠져서 그렇게 나이가 들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게임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가슴을 불태우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이 안 되는 그런 삶이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무엇인가 다른 길이 있겠는지를 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의 끝이 가져다 줄 모습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진실과 대면할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 멋대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들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대가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삶의 기쁨이 없는 거죠. 이따금씩 맛보는 세속적인 즐거움은 마취제 같은 것밖에 안 돼요. 여기에 무슨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종교란 모든 삶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럽에서는 이 말이 곧 경건을 뜻했어요. 종교는 신앙을 의미했으니 이는 모든 종교의 요체가 곧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어쨌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성찰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찰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평생의 과업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델포이에 신탁이 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 으뜸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 본인은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라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위 지혜가 있고 잘 안다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와 대화를 하면서 물었어요. 대답을 하게 한 거죠. 다 대화를 하고 나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소크라테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를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저의 해석은 이거예요. 그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지혜자가 아니었어요. 지혜자는 자기가 무지하고 모자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예전에 도달했던 깨달음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 위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인식이에요.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환영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면 좌절해야 할 일이에요? 좌절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좀 상스러운 말로 해서 소크라테스를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고 한 거죠. 어쩌면 그렇게 꼬치꼬치해서 요리조리 찔러서 마지막에는 터뜨려서 그 사람이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마는 거예요. 그가 참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결국 그런 미움을 받아서 온갖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당한 그 집이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소크라테스에 대한 오해예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오해인 이유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도 지혜를 찾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도달했다는 결론까지도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어서 사실은 그 이상의 지혜를 찾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도저히 더 이상 변론할 수 없을 정도의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생각하는 소크라테스는 깨끗이 무릎을 꿇었을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인정하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이런 성찰을 잘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리학에서 메타인지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는 너머에, 뒤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전치사예요.
그리고 인지는 어떤 사물을 아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 인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메타 인지는 뭐냐면 인지는 어떤 사물을 아는 것인데 메타 인지는 자기가 어떤 사물을 아는 과정 자체를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과정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인지 과정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학습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지성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메타 인지 능력이에요. 그래서 메타 인지는 똑같은 차원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자신이 어떤 사물을 알아가는 방식과 과정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수학이나 영어를 못해도 이 능력이 꽤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유연하게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격변하는 시대에는 사실은 이성의 능력보다도 이러한 인지적인 메타 인지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너무 구박하지 마요.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너무 우쭐하게 그렇게 대우해 주지도 마세요. 부모와 자식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게 좋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모두 다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반대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말하자면. 저는 12년 동안 학교 다니는 게 하루도 안 행복했어요. 그래도 하루쯤은 행복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운동회를 하든지 체육하든지 재미없었어요. 하나도, 그중에 어느 과목도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혼자 하는 영어 공부 하나 빼놓고는 다 재미없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죠. 그리고 결론을 내요. 그때 모든 것을 지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고 결론을 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 생각은 이렇다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 이럴 줄 알았는데 대뜸 이 사람이 난 그런 생각 안 해. 저쪽에서 그건 한쪽 면만 본 거야. 저쪽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이 메타인지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순간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모임에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계에 딱 갇혀 있기 십상인 거죠. 근데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럼 네 생각 좀 한번 들어보자. 얘기하는 거죠. 들어봐요. 그래서 거부할 건 거부하고 배울 건 배우면서 자기를 보다 더 한 단계 높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내가 네 얘기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맨 처음 자기가 완성됐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하자면 변화를 도모해 가면서 입체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메타인지 능력을 최고로 개발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 때 뭐 뜻대로 안 돼요. 원래 인생은 뜻대로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고 꼬일까?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어요. 저 환경이 나를 일로 몰아갔어요. 다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라고 말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퇴출시켜버려가지고 내 삶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국가가 그 원인을 제기했으면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보상을 받아내고, 그런 식의 삶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맞아, 너 인생이 꼬인 거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생겨난 게 맞다. 그런데 더 높이 생각해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겠냐? 그러면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났지만 네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러면 지금 겪는 어려움은 이 다음에 가서 정말 꼭 필요했던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게 메타인지 이론을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늘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연관시켜서 해석할 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현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당연히 이 사람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책임을 묻고 혹은 용서해주고 혹은 다시는 이런 종류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해 나가면서도 그게 다라고 생각한 것이 예수 믿기 전이라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사물을 인지하는 자신 너머에서 자신을 보면서 이거를 통섭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에 대해서 개방성을 가지면서 보다 더 세련된 자신으로, 강인한 자신으로 변모되어 가는 거죠. 그것이에요. 이제 인류학자들은 이제 호모사피엔스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생물을 놓고 볼 때 맨 위부터 분류를 계속할 때 이게 24단계로 내려오면 호모사피엔스가 나오는 거예요. 학명으로.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인류예요. 근데 이게 현생의 인류가 되면서 진화론적으로 인간의 뇌가 갑자기 커졌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뇌의 크기만 커진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뇌 중에서 어떤 활동이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류학자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분석 능력과 공감 능력이에요. 그게 확산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분석은 뭐냐면 같아 보이지만 다른 점을 찾아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분석이에요. 그 분석은 종합의 반대예요. 종합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점들을 찾아내서 한 덩어리로 묶는 게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석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분석에 있어요. 어떤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원인을 또박또박 따질 때, 분석을 해볼 때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공감하지는 못해요. 근데 공감은
공감은 하는데 해결은 못해요. 딜레마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을 해서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오늘날 지금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냉철하게 분석을 했어요. 과거에 잘못한 자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지적질을 하면서 뭘 잘못했는지를 다 분석해서 찾아내서 과거의 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지금의 나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잘못이 지금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자신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잘못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과거의 자신을 그렇게 용납하지 못할 때 소위 얘기하는 상처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대상도 분명하지 않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앙심을 품게 만드는 거죠. 자신이 망가져가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훌륭하게 지적질을 하고 있지만 10년 후에 자기를 보면 또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미래의 자기가 자기를 분석해서 현재의 자신을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몇 명으로 패가 갈라져서 쌈박질을 해야지만 되냐 이거지, 일생 동안에.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자신과 공감하고 이웃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가족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칼날같이 아버지의 도리가 뭔가 한번 따져보자 하고 아버지 정하고 엄마의 역할과 의무가 뭔가 따져보자. 자식의 도리가 뭔가 그리고 따져보자. 그 칼날 위에 가족들을 올려놓을 때 상처받지 않을 가족이 어디 있어요? 어디 완전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말하는 자식도 자기도 완전한 딸도 아니고 완전한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분석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감이 필요한 거죠. 아, 네가 그렇게 잘 살고 있지만 네 뜻대로 안 됐나 보구나. 그럼 너는 너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끌어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모든 가족들에게 하면서 살아갈 때 분석의 결과를 다 따르지를 못해도 그 공감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국 메타인지는 한 차원 높은 위치에서 자기의 인지 과정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씩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죠. 비춰보면서 소위 얘기하는 반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거울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마땅한 모습과 마땅히 되어야 할 자신과 현재에 있는 나 자신 사이의 격차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반성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은 티끌만큼 더 반성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에 대한 거라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만약에 사람의 됨됨이에 관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심리학자들의 얘기고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비록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결국은 헤쳐나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죠. 말하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결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없는데 분석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삶을 과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자꾸 새로운 용어를 써서 미안한데 하나만 더 할게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브레인은 뇌고 스토밍은 폭풍이에요. 그야말로. 이게 뇌에서 폭풍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폭풍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바다도 일정하게 물결이 치고 모든 배들이 크고 작은 배들이 일정한 항로로 운행을 해요. 폭풍이 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배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회의 형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제한 없이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전혀 눈치 안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바다에 하나의 폭풍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속에서 그런 일을 반복함으로써 거기 구성원 모두가 자기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끔 촉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완전히 새로운 발상을 찾아내 가는 그 행위를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 누구에게라도 배울 게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브레인스토밍이 되는 거죠. 내 의견과 다른 거 얘기만 해봐. 내가 두고두고 미워할 거야. 이러는 사람들은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요. 참여해도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정돈된 것이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혼돈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쯤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던 삶을 그 밑바닥을 문제를 모두 드러내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야 됩니다. 와, 폭풍처럼 일어나서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물론 고통스럽죠. 거기에서 이제껏 내가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내 인생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첫걸음이 성찰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생각하라, 기억하라, 너 자신을 되돌아보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의 소위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생각하여라. 기억하여라. 잊지 말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것이 얼마나 성찰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어요. 진짜 한 1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더 좁아졌더라고요. 근데 책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동안을 서점을 여기저기 뭐 그래봐야 뭐 100분의 1도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쳐다보는데 나중에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바다에서 내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일부인가. 가서 또 내 책이 얼마나 꽂혔나고 보니까 꽤 여러 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들이 눈길이나 주겠어요. 뭐 매일 쏟아져 나오는 책이 53권이라 그러네요. 그러면 2,000부씩만 찍는다고 하면 10만 권씩 2,000부씩 찍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10권이면은 2만 권이고 그리고 10만 권 이상씩 쏟아져 나오고 그게 365일 400일 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드넓은 책의 바다를 보면서 과연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코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며 완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찰하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제가 회심하기 전에 회심한 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무서운 건 2가지였어요. 생각 없이 사는 것, 그다음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무지로부터의 자유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은 먼저 빛이 사물에 비추고 그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부피, 크기, 색깔, 모양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 사물에 대한 거죠. 만약에 빛이 없어져 버리면 이 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내가 보기엔 똑같은 거죠. 빈 공간의 어두움이나 물건으로 꽉 채워놓은 방의 어두움이나 결국 인식 못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인간 정신의 빛이에요. 물질적인 사물들은 빛이 비춤으로써 사물을 인식하게 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진리의 빛이 비출 때 그때의 그 크기와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마음이 그 빛을 받음으로써 자기를 알고 인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처음의 행위, 처음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행위를 갖는 것은 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게 제일 먼저예요. 생각이 없으면 회개도 불가능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생각을 안 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깨끗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사는 것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알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지성을 요구해요. 목숨을 바치기 전에 먼저 뜻을 바치래요. 뜻을 바치기 전에 마음을 드리랍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시작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미친 듯이 다름박질 치는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결혼식에 누가 올까를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에 올 사람이 있을까를 염려합니다. 결혼식에 오는 사람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례식에 오는 사람은 진심이 담긴 거예요. 왜? 더 이상 죽은 사람에게 덕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정승이 죽으면 문상 오는 사람이 적어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메어 터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엔 누가 올까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젊든 늙든 높은 지위에 있든 아무런 지위가 없든 여러분들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삶을 계속 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젠간 여러분 보면서 존경스러운 우리 아빠,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엄마 이렇게 말해줄까요?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허무감, 그 뿌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다가올 줄 모르는 나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정말 잘 살았다 고백할 수 있게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나간 인생은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후회해야 소용없습니다. 남은 인생이 문제입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생각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고 매달린다면 반드시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아무도 1등을 할 수 없는 다름박질을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보람있고 나 때문에 모든 이웃들이 즐겁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